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혹시 모를 어둠의 족쇄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이 채널의 영상들이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도움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동행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더 널리 전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 영상을 주변에 사랑하는 이들에게 공유하는 것 또한 그들의 영혼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축복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삶은 여전히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기쁨보다는 무거운 짐에 눌려 힘들어하는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문제의 핵심을 파고들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지 그 길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한 가지 개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보통 어떤 존재가 한 사람을 완전히 소유하고 지배하는 공포스러운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 언어인 헬라어 다이모니조마이는 소유라는 개념보다는 강한 영향력 아래에 있다, 혹은 지배를 당하다라는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결코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삶의 문을 부주의하게 열어놓는다면 악한 영이 들어와 우리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집을 나설 때 창문이나 문을 잠그지 않고 나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집에 돌아왔을 때 도둑이 들어와 있다면 그 도둑이 여러분의 집 주인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집의 소유권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도둑은 여러분의 집안에서 여러분의 귀한 물건들을 훔치고 어지럽히며 여러분이 그를 내쫓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해를 끼칠 것입니다. 악한 영의 영향력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죄나 잘못된 생각에 마음의 문을 열어줄 때 원수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우리의 평안과 기쁨, 건강과 관계를 도둑질합니다. 또 다른 예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술이나 약물에 의존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과 관계없이 그는 그 물질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평소에 그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부끄러운 행동을 하거나 자신과 가족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음란물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영혼에 해로운 물질을 들이붓는 것과 같으며 그 영향력 아래에서 결국 자신과 가정을 파괴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괜찮아, 나는 속박될 수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믿는 자들조차도 속박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 속박에서 벗어나는 세 가지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악한 영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는 세 가지 열린 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은 지속되는 죄악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2절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구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이 말씀은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즉,
31절의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즉 신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진정한 자유는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영적 무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잠시 이스라엘의 역사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이집트,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그리스, 그리고 지금 이 말을 하는 순간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역사는 속박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로마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닮아 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 죄의 종이 될 수 없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교만, 두려움, 음란, 분노,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심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정확히 꿰뚫어 보시고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기서 죄를 범하는 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단순히 실수로 죄를 짓는 것을 넘어 죄를 짓기 위해 계획하고 그 죄 안에 머물기로 작정하는 아주 적극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고 숨기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죄를 계속해서 즐기기로 결심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종이 된 상태이며 이것이 바로 속박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명확하게 말합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죄에 순종하여 영적 사망에 이르는 종이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될 것인가? 지속적인 죄악은 원수에게 활짝 열린 문과 같습니다. 두 번째 문은 계속되는 질병입니다. 모든 질병이 영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지만 성경은 분명히 어떤 질병들은 악한 영의 활동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는 18년 동안이나 허리가 굽어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녀가 병마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보시고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라고 선포하시며 안수하셨고 그녀는 즉시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며 분노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으시며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입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주목하십시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십니다. 신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혈통을 넘어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를 의미합니다. 즉, 이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1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사탄에게 질병으로 묶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때로는 우리가 겪는 만성적인 질병이나 끊이지 않는 사고의 배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열린 문이 있고 그 틈으로 들어온 병마의 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또한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유난히 사고를 많이 당했습니다. 수많은 뼈가 부러졌고
응급실을 제 집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어느 날 휴가지에서 또다시 발과 어깨가 부서지는 큰 사고를 당한 후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 삶에 혹시 열린 문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다고 응답하셨습니다. 제가 생각지 못한 죄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제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린 거짓된 믿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응급실에서 한 간호사가 제 아버지께 이 아이는 사고를 몰고 다니는 아이네요. 평생 응급실 신세를 질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제게 저주처럼 들렸지만 진짜 문제는 제가 그 말을 믿어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원래 사고를 잘 당하는 사람이야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제 정체성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우리 집안은 원래 이 병에 약해, 나는 원래 몸이 약해 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원수가 틈탈 수 있는 열린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은 지속되는 이교적 영향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는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이 그녀가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데에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수로는 시리아를 의미하며 성경에서 시리아는 종종 교만을 상징합니다. 보니게는 페니키아를 뜻하는데 이 지역은 구약시대의 이세벨을 통해 이스라엘의 온갖 우상 숭배와 이교 문화를 퍼뜨린 근원지였습니다. 즉, 이 여인은 교만과 이교적 배경이 섞인 환경을 상징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만한 마음으로 영적인 세계를 가볍게 여기고 이교적인 문화들을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귀신이 등장하는 영화나 만화, 주술이나 마법을 미화하는 비디오 게임, 점괘나 타로카드, 오늘의 운세 같은 것들. 많은 이들이 이것을 그저 재미나 문화로 여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어둠의 세력과 연결되는 통로이며 영적인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이런 문화를 무방비하게 노출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에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욕적인 말이 아니라 깊은 영적 진리를 담은 비유입니다. 여기서 자녀는 믿는 자들을, 떡은 구원과 치유, 그리고 축사, 즉 속박에서의 해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개들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비유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속박에서의 해방, 즉 축사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녀들인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때로 속박될 수 있으며 그들을 위해 자녀들의 떡인 해방이 준비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속박에서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답은 바로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태도에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말씀에 상처받거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철저히 낮추었습니다. 바로 그 겸손이었습니다. 그녀의 겸손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 또한 제 삶의 가장 어두운 영역에서 자유를 얻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30세의 한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였지만 여전히 부도덕한 문제로 깊은 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다른 강사 목사님이 믿는 자의 속박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내 이야기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는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 앞에 나갈 수 있겠는가? 나는 이 집회의 강사인데 바로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겸손히 나아가면 내가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저는 그 음성에 순종하여 맨 앞줄에 앉아 있다가 가장 먼저 단상 앞으로 달려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저를 묶고 있던 오랜 속박의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맛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죄에, 어떤 질병에, 어떤 어두운 영향력 아래에 묶여 있습니까? 오늘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체면이나 자존심보다 주님의 자유가 더 귀하지 않습니까?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와 질병과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속박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우리 삶의 어떤 문이 원수에게 열려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속되는 죄악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킬 용기를 주시고 끊이지 않는 질병의 고통 속에 있다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붙잡게 하소서. 무심코 받아들였던 세상의 이교적인 문화들을 분별하고 단호히 끊어버리는 결단을 내리게 하옵소서.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족쇄를 끊어주시고 아들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